느헤미야 4장 14절 말씀, 한 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이고요. 14절 한 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할까요? 저는 당신이 좋습니다 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당신이 좋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반대에 있는 분들 보시고요. 저는 당신이 정말 좋습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앞뒤에 있는 분들도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당신이 진짜 좋습니다. 정말 좋은 분들, 진짜 좋은 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입니다.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 예전에 만화를 통해서 잠깐 본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순례자가 길을 가다가 교회를 하나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다 보니까 마귀가 그 교회의 지붕에서 한가롭게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순례자가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야, 저 교회는 능력이 있는 교회니까 마귀가 아무리 용을 써도 뭐가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할 일이 없어서 저렇게 잠을 자고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은혜로운 예배가 펼쳐질까 해서 예배당 창문 너머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목사님은 말씀을 전하시는데 힘이 없었다고 합니다. 성도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전부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나서 순례자가 다시 말을 했습니다. 아, 마귀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알아서 무너지는 교회였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순례자가 그 교회를 보고 지나치고 또 다른 교회를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는 보니까 마귀의 떼거리들이 모여있어, 그 패거리들이 모여서 지붕에서 창문을 그리고 난리를 피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순례자가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가까이 가서 보니까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엄청난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처럼요. 여기서 박수 치면 안 되고요. 안에 보니까 성도들이 뜨거운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처럼요. 교회가 능력이 있고 뜨거운 역사가 있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난리 법석을 피우는 거죠. 은혜가 없으면은요, 마귀도 방해하지 않습니다. 방해를 해도 의미가 없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리고 은혜가 가득하면은요, 마귀가 더 강력하게 방해하고 공격을 한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가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아픔을 겪을 때에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발생하나 시련을 겪고 아픔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명심하십시오. 왜? 은혜가 넘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이고요. 성령의 은사가, 성령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마귀가 더 괴롭힌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대하십시오. 내가 시련이 있다, 아픔이 있다, 고통이 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은혜를 주시려고 그러시는구나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이 그겁니다. 느헤미야 4장이 딱 그 본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죠. 고난과 어려움에 봉착한 유다 백성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이 풀려납니다.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 유다 백성들. 그러나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여러 사람들과 무리들이 유다 백성들이 성벽을 건축하는 것을 회방을 합니다.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뭐라고 비웃냐? 너희들은 약골이야.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성벽을 복원하겠다고? 무슨 말이야?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능력이야. 너희들이 만든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금방 무너뜨리고 말 거야
라고 하면서 마치 마귀들이 괴롭히는 것처럼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이 공사를 중단하지 않으니까 이제 어떤 방법을 취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유다 백성들을 공격하겠다라고 협박을 합니다. 다 죽여버리겠다고 협박을 하는 거지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이지만 4장 7절 말씀에 보면은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산발랏,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아스돗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너무나도 열심히 방해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미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었을 때에 비어있는 그 곳을 그 사람들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미 점령하고 자기들의 상권으로서 그 권세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사람들의 밥그릇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돌아와서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니까 자기들의 밥그릇을 빼앗아 간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거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모두 없애버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들이 사탄 마귀였죠. 성벽이 재건이 되고 예루살렘이 힘을 갖게 되면은요, 예루살렘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모든 영역에 있어서 중심지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들의 기득권이 무너질 것을 생각하니까 이 유다 백성들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무조건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교회의 일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유다 백성들은 성벽 재건 공사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10절 말씀, 우리가 좀 추가적으로 성경책을 꼭 보시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느헤미야 4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적들의 조롱과 비웃음과 협박과 위협과 괴롭힘으로 인해서, 방해로 인해서 사람들이 무슨 마음이 생겼냐면,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더 이상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절망에 빠지더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절망에 빠질 만한 상황이 사실 아닙니다. 이들이 성벽을 얼마만큼 건축을 했는지 성경 말씀에는 명확하게 기록이 나와 있는 말씀이 6절 말씀이에요. 6절 말씀, 우리 성경을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어느 정도 공사가 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지요. 절반이 이미 넘었어요. 공사라는 것이요, 절반을 넘어서면은요 거의 끝이에요. 다 보입니다. 이제 차곡차곡 마무리만 하면 되는 겁니다. 공사가 다 끝난 거예요. 거의 끝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무슨 마음을 먹게 되느냐? 이제 우리 다 했다, 더 이상 못할 것 같다, 저들의 공격 때문에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절망하더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해야 될 일이 앞으로 많이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쌓아야 될 높이가 더 높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요, 이 유다 백성들이 그 마음이 무너져 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음을 다부지게 먹고 결단하고 강렬한 의지를 갖고 일어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누구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절망 왜 없겠습니까?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 자리에서 그 마음을 견고하게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마음이 흔들리면은요, 무너지면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요, 마음이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잡고 일어서게 만들기 위해서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혹여라도 이 자리 가운데 넘어져 있는 분들,
좌절하고 있는 분들, 슬퍼하고 있는 그 분들을 향해서 느헤미야는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을 다부지게 먹고 일어섰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지런히 잘 달려오셨잖아요. 여러분들 열심히 달려오셨잖아요. 많은 일들을 뒤돌아보면은 많은 일들을 내가 만들었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마음이 무너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무기력에 빠져 있는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절망에 빠진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렸나 아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는 왜 이렇게 돼 있나 아파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 사람들에게 느헤미야는요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느헤미야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어떤 선포를 했을까? 먼저 유다 백성들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을 바꾸는 작업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공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무엇을 바라보기 시작했는지 변화된 모습이 드러나 있어요.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성벽 공사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벽 공사만 해요. 높은 벽이 있습니다. 공사를 할 때 그러면 그 눈앞에 뭐만 보이는 줄 아세요? 내 눈앞에 있는 공사할 것들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웅장하고 이게 얼마나 크고 모든 것을 막아낼 수 있을 것 같은 건지 그건 보이지 않아요.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내 시선, 내 보는 것만 보는 거죠. 자기들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그걸 보는 게 아니라 눈 뜨면 가서 일하고 또 들어오면 쉬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벽돌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지금 무엇을 보게 만드냐? 좀 뒤로 가서 넓고 낮은 곳에 가서 성벽 전체를 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었는지, 얼마나 높이 쌓였는지, 얼마나 웅장하고 적들을 버텨낼 수 있는 강렬한 것인지를 보게 만드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다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만든 겁니까? 나는 이 앞에 있는 것밖에 만든 게 없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말을 하는 거죠. 아니라고, 보라고. 우리가 만든 것을 보라고. 얼마나 위대하고 장대하고 대단한 것인지 보라고. 여러분들이 만든 거라고, 여러분들이 한 거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식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이것밖에 안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 도우셔서 이렇게나 많이 우리가 했구나, 그것을 보게 만드신 거죠. 시선이 변화된 거예요. 내가 한 거를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문제 만나면은요 무엇만 보이는지 아세요? 다른 거 안 보여요. 뭐만 보입니까? 문제만 보입니다. 내가 저걸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그 문제만 보여요. 그래서 정작 내가 보는 그 작은 문제로 말미암아 그 문제가 우리를 삼키게 됩니다. 그 문제에 압도당하고 그 문제에 질식당하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혹여 우리 가운데 고통 가운데 계신 성도님, 아픔 가운데 계신 성도님, 문제 가운데 계신 성도님, 우리는요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문제 너머에서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문제를 바라볼 때 관점이 달라지게 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지칠 때가 있습니다. 젊으니까 지칠 때가 없다? 있습니다. 저도 시선이 좁아질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내가 저 문제를 어떻게 삼키지? 아니 오히려 내가 저 문제로 인해서 삼킴을 당하는 것 같아. 이스라엘 백성처럼 할 일 정말 많은데 힘드네, 내려놓고 싶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한없이 작아 보이고 낙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신기하게 제 시선을 돌리게 만들어주시는 한 권사님이 계세요. 그 권사님의 성함은 정영래 권사님이십니다. 우리 교회 정영래 권사님 말고요. 전에 놀라지 마시죠. 전에 섬기던 교회의 정영래 권사님이라고 지금 90이 넘으신 권사님이 계세요. 너무 사랑하는 권사님이시죠. 제가 부목사 사역을 할 때도 지금도 가끔 전화를 주십니다. 그 권사님이 신기하게 제가 지칠 법할 때쯤
공교롭게 신기하게 저한테 전화를 주셔요. 그러면서 안부 전화를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안부 전화를 하는데 그 권사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서울에서 부목사 사역을 할 때 그 권사님은 늘 교회에 가방에 하나 가득 갖고 교회에 오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요따만큼 큰 봉지에 하나 가득 홍삼 캔디를 갖고 오셔요. 그리고 홍삼 캔디를 여셔가지고 모든 성도님들에게 더도 말고 돌도 말고 딱 한 개씩 홍삼 캔디를 주셔요. 예배 시간에 예배당 안에 홍삼 냄새가 자욱해요. 그 권사님을 인해서. 그런데 그 권사님이 저한테는요, 감사하게도 한 개를 안 주시고 꼭 3개를 주셔요. 너무 힘이 내요. 힘이 돼요. 엊그제 목양실에서 짐을 정리하다가 높이 있는 박스를 정리하다가 그게 공교롭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딱 줍고 있는데 홍삼 캔디가 안에 하나 들어있는 거예요. 가만 생각하니까 이 홍삼 캔디가 언제 있는 것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대략 6년 전, 7년 전 홍삼 캔디예요. 고민을 했어요. 이걸 먹어 말어 고민을 하고 그걸 깠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다 말라붙어 가지고 이게 안 뜯어지는 거예요. 겨우겨우 먹었어요. 먹을 수 있었어. 유통기한? 몰라요. 그냥 먹어요. 그러면서 홍삼 캔디를 먹으면서 정영래 권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권사님 건강하세요? 목사님 잘하고 있지? 그러시는 거예요. 권사님 건강하시지요? 대번에 하시는 말이 무슨 말씀일까요? 교회 주소 좀 불러봐요. 왜요? 홍삼 캔디 보내줄게. 저는 그 홍삼 캔디를 정말 오랜만에 먹으면서 힘이 났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정영래 권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내 시선이 좁아졌던 그 시선이 넓혀지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달달하잖아요. 홍삼 캔디가 먹으면 힘도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권사님 생각하면서 다시 힘을 내고 내 시선이 넓어지고 내 고난이 나를 덮쳤던 것을 넓게 만드는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신 성도님들, 본문처럼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으로 가서 넓게 보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사방 가운데 넘칠 겁니다. 찾아보세요.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만큼밖에 안 보여요. 근데 이만큼 볼 수 있으면요, 사방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입니다. 느헤미야가 선포했던 것은 적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위대하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절 말씀에 중요한 표현들이 나와요. 오늘 우리 본문을 반드시 같이 읽기를 원하는데 펜을 드시고 표시를 하셔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저기 기억하고의 표시를 반드시 해두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기억하고? 적들을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 마음이 무너져서 두려워 떠는 유다 백성들에게 했던 첫 번째 선언이 뭐냐?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 말라. 다만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지금 유다 백성들은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다 보니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거예요. 기억해야 하는 것,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적들을 두려워하고 적들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느헤미야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적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거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지금 대적들은요, 어떻게든 성벽 재건을 방해하려고 난리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난리인지 몰라요. 비웃고 조롱하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시끄러운 것에 마음을 너무 빼앗기지 마십시오. 동물의 왕국 같은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자가
사냥에 성공해서 먹이를 먹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자 옆에 누가 등장을 했느냐? 하이에나 떼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20마리의 하이에나 떼가 무리를 지어서 그 사냥감을, 먹잇감을 빼앗기 위해서 단체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사자는 1마리, 하이에나는 20마리가 적히 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이에나가 어떻게 공격을 하느냐? 깐족거리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면서 막 요란하게 소리를 지르면서 건드리고 뒤로 가고 정작 공격은 하지 못하고 누가 먼저 나서질 못해요. 왜? 나서는 즉시 걔가 먼저 타겟이 될 수 있으니까 요란하게 소리만 막 지으면서 막 그 사자를 위협하는 거죠. 근데 사자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관심이 없어요. 조용히 자기가 포획한 사냥감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 다큐멘터리를 찍고 있던 사람이 그런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이었어요. 약하니까 짖는 거 봐봐. 약하니까 소리 내는 거 봐봐. 저 강한 사자는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있잖아. 그저 먹고 있잖아. 강하니까 그런 거야. 강하니까 아무 소리를 안 내는 거야. 정답입니다. 정답이에요. 만일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 성벽 건축하는 것들을 무찌를 수 있는 힘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소리를 요란하게 내지 않고 그냥 공격하면 됩니다. 군사를 움직이면 됩니다.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와서 공격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공격은 하지 않고 조롱하고 소리내고 협박하고 위협하는 겁니다. 왜? 유다 백성들 뒤에 누가 있지요? 정말로 강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요, 시끄럽게 짖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절대로 저들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어.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만 기억하면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기억해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공사가 중단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는 크고 높으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지 그것만 기억해라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아들과 함께 롤러스케이트장을 간 적이 있습니다. 잘 못합니다. 어떻게 멈춰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직진입니다. 롤러스케이트만 타면은 멈출 줄 모르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은 기세입니다. 근데 막 타고 보호장비를 하고 연습실에서 몇 번 연습을 하고 넘어집니다. 처음에는 잡아줬는데 나중엔 잡아주지 않습니다. 근데 계속 넘어져요. 걱정이 됩니다만 관여하지 않고 옆에서 보고만 있습니다. 한번 넘어졌습니다. 아이가 먼저 저를 쳐다봅니다. 근데 저는 입모양으로 딱 안 들려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입모양으로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제 입모양을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그래요. 아시겠죠? 일어나 했어요. 속마음으로. 넘어지는 아이가 저를 쳐다보고 그냥 일어납니다. 일어나자 1m 더 가지 못하고 또 넘어집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저를 쳐다봅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어납니다. 계속해서 넘어지다 보니까 어느 정도 앞으로 갑니다. 잘 됐다. 실전으로 가자. 손잡고 나가서 실전으로 갑니다. 역시 브레이크가 없다 보니까 전속 질주로 앞으로 갑니다. 가다가 우당탕탕 넘어집니다. 거리가 멀리 있습니다. 아이를 보면서 멀어요. 뛰어갈까 싶었는데 뛰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먼 발치에서 넘어지자마자 아이가 대번에 저를 쳐다봅니다. 그리고 약간 흐느끼는 것 같아요. 달려갈까 싶었는데 달려가지 않고 멀리서 뭐라고 그랬냐면 일어납니다. 곧잘 달려갑니다. 이제 그래도 넘어집니다. 다시 보고 일어나. 넘어지고 일어나. 그리고 이제는 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가요. 이제는 왜 그게 가능하냐면 우리 아빠가 저기서 나를 보고 계시니까. 글쎄요, 한편으로는
또 일어나라고 할까봐 뻔한 소리니까 이제 안 쳐다본 걸 수도 있겠다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한 가지 그 아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저기서 아빠가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확신이 있거든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있던 그 자리에 늘 하나님께서 서 계십니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했던 세 번째 말이 14절 끝자락에 나와 있습니다. 제일 14절 끝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거기 싸우라라는 표현에 표시를 좀 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싸우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늘 평화만 있기를 소망하죠. 그러나 오늘 느헤미야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싸워야 한다. 그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요, 싸우는 것과는 거리가 먼 일꾼이었어요. 그저 성벽을 쌓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적들이 잡으러 온다라고 하니까, 죽이러 온다라고 하니까 덜컥 두렵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적의 칼이 우리를 향하면은요, 막을 재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말을 합니다. 싸우자. 한 손에는 공사를 위한 도구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적과 싸울 무기를 들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들의 정체성은 지금까지는 일꾼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정체성을 새롭게 바꿔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일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싸워야 하는 하나님의 군사다. 이것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사랑해야 합니다. 이 땅 가운데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희생해야 합니다. 헌신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주님의 영적인 군사가 되어야 되고요, 영적으로 주님의 전사가 되어야 합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검과 칼과 방패를 가지고 그들과 싸워야 되고요,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늘 삶 속에서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믿음의 군사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그 이름의 능력을 갖고 싸우면은요,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성벽 쌓는 일꾼이면서 동시에 한 손에 무기를 들고 싸워야 되는 주님의 군사이고 전사다. 이거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려면은요, 쉽지 않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보초를 서야 합니다. 예전에 일하고 집에 들어가서 쉬기만 하면 됐지만 이제는 집에도 못 갑니다. 보초를 서야 되고요, 무기를 들고 적들이 언제 공격해 올지 긴장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피곤하겠지요, 어렵겠죠, 지치겠지요. 그런데 이 시련이 있을 때에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했느냐? 우리 성경 말씀 쭉 넘어가서 4장 23절 말씀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성경책을 보시고요, 4장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4장 23절입니다.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에다 표시를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라고 해서 자기는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총독이라고 해서 혼자 편하게 지내고 말만 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지위가 높지만 나라고 떵떵거리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갑옷을 입고 무기를 들고 나도 똑같이 일반적인 사람들과 같이 이 일을 감당했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같이
함께 어려움과 불편함을 감수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헌신하십시오. 당신이 섬기십시오. 나는 여기서 지도해야 되니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겠습니다. 같이 합시다. 우리가 합시다. 라고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먼저 나갔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한신 가족들이 가장 필요한 말씀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우리가라는 단어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군사된 마음으로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내가 먼저, 우리가 같이 함께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뛰어가는 헌신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가 여기서 지키고 있을게. 오늘 느헤미야가 선포했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시선을 바꾸십시오. 크게 보십시오. 낮고 넓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셨는지를 바라보시고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거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은요, 그렇게 싸우면은요,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에게 나를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상태로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 문제 앞에 계신 믿음의 성도님들 혹시 계십니까? 오늘 말씀 의지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도 마시고요. 절망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끝내 승리하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성벽을 쌓는 자리 성실하게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